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잘 안 믿어진다. 한 번만 진짜 내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부활을 목격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는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나타나신 적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건 몇 명이었죠? 120문도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한 번에 500여 명에게 보였다는 말은 최소 목격자가 5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온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부활을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체험하고 누리고 함께하는 축복 속에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부활하셨냐? 지금도 부활절 되면은 온 교회에서 성당에서도 부활절 지키잖아요. 근데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진짜 부활했다라고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앞에 선 신부님, 목사님 할 거 없이 진짜로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런 거 없겠지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사진 찍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예수의 부활은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의미가 중요한 거지 진짜 부활했냐 안 했냐가 그래 중요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면은 지금 유튜브 채널 막 온갖 게 많잖아요. 정보가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보는 어떤 교회에서 만든 건 아니고 약간 신학적인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뭐 삶과 연관된 거, 요즘 교회의 문제점인 거, 이런 이슈 같은 거 이런 거 쭉 얘기를 하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듣고. 그런데 진짜로 부활하셨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 못해요. 실제 그런 기적이 있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어지기 때문이겠죠. 왜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는 뭐 함부로 살아도 되잖아요. 뭐 위험 안전 그런 규칙 안 지켜도 되잖아요. 어차피 부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죽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못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안 믿었냐? 저 바리새인들 안 믿은 건 당연한 거고, 제사장의 무리들 안 믿은 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숨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런 약속을 들었지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강단 말씀 듣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강단 말씀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믿으면은 기억하려고 안 해도 기억이 날 건데, 안 믿으니까 뭐 부활의 소식을 알렸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소식이 내게 왔고 내게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흘려보냈어요. 뭐 진짜 할까 고민도 안 돼요. 왜냐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미리 얘기하신 대로. 미리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한테만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할 거라고 여러 번 다니시면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그래 진짜 네 말대로 되나 보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진짜 살아날 수 있나 해보자 이런 식이 더 컸어요. 아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몰아서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죄명이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잡혀갔어요. 신이 신성 모독으로 잡혀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마치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죄로 잡혀가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래 잡혀가셨다니까요.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새벽에 밝은 빛과 함께 돌로 막아놓은 바위로 막아놓은 문이 딱 열립니다. 왜 바위로 봉인해놨냐? 혹시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부활할 거를 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건 아니죠. 부활했다라는 주장을 할 것을 대비해놨다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혹시 그런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혹시 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진짜 부활했다 하면서 부활 안 했는데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래서 한계 중대가 지킵니다. 군인들이 지켜요. 목적은 나오는 예수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훔쳐가려는 제자들을 막으려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싹 열리면서. 최초의 자동문은 예수님이 개발했다니까요. 자꾸 그 말 안 들으면 예수님 오셔서 고치면 돼. 자동문. 굴러가면서 열리면서 딱 나오셨어요. 나오시면서 로마 군인들이 기절해 버립니다. 그걸 보고서 그 충격받아 저 사람 도대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났구나. 이 정도 믿었을 거 아닙니까? 소문 믿었겠죠. 소문 들었겠죠. 뭐 그리스도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거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 알았겠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는 뭐라 해요?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무리들 진짜 능력 나타나면 믿습니까? 엘리야가 능력 대결 해가지고 다 꺾어버리니까 아하방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세벨이 그걸 보면서 믿습니까? 아니요. 더 완악해져요. 그래갖고 막 죽여야 된다. 저런 거 어떻게 같이 사냐. 이걸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막 복음 방해하는 사람들 나와요. 아, 저거는 뭐 이단이다. 저거는 틀렸다. 왜 틀렸는지도 성경 근거도 없으면서 틀렸다 해요. 그 유대인들을 미리 말한 겁니다. 그래서 돈 주면서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 돈 준 것까지 다 소문이 나는 거죠. 왜냐?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로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도난당했다 했어요. 아니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 제자들 꼬락서니가 그걸 훔쳐갈 수 있는 용감한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용감하다 하는 사람 칼 들고 설쳤던 베드로 나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무서우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난당했다. 왜냐? 시체가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숨어지는 게 아니고 곳곳에 다니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마가다락방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한 번에 500여 명의 사람에게 곳곳에 나타났다라는 목격담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격담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가 자기 고쳐준 사람은 은인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냐. 치유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환상을 받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환상설이에요. 환상을 받겠지. 착각했겠지. 잠깐 나타나고 없어질 줄 알았더니 뭐 잡으러 다녔겠죠. 뭐 찾으러 다녔겠죠. 근데 이 예수님 부활하신 몸의 특징이 뭐냐? 곳곳에 나타나요. 순간이동하면서 막 곳곳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막 문 틀어막고 누가 올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뭐라 합니까? 방 안에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령인가 보다. 예수님 유령인가 봐. 그러니까 유령은 몸이 없대. 나는 몸이 있다. 몸을 만져봐라 하니까는 막 그래서 만진 게 못자국 만져라 이거예요.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 창구멍 뚫린 거에 손도 푹 넣어보고 그걸 한 겁니다.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감람산까지 하니까는 거의 1달 반 이상을 나타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보는 환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덜 죽였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기절설입니다. 기절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라는 증거로 예수님 팔다리가 멀쩡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왜냐?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팔다리를 부러뜨려서 무덤에서 죽게 냅두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리고 창으로 찔르셨는데 창에 찔림 받았는데 물과 피를 쏟았다고 하죠. 그 피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찔리면 피 나오잖아요. 근데 물은 죽은 자에게서만 나옵니다.
죽을 때 그래갖고 그 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온 몸 구멍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구멍 틀어막느냐고 막 종이로 한지를 이렇게 막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물 나오니까. 그런 증거들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살아나셨습니다. 도난설이라는 말은 무덤에 시체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걸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환상설이라는 건 목격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거는 확실히 인정한 겁니다. 다시 살아났음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집중하고 내려와 예수님은 승천에 올라가시고 제자들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게 마가다라방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 열흘 동안 마가다라방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반대자들이 먼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증거로 남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적 증거로 남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는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됐어요. 언제요? 7 집사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왔다 했어요. 제사장의 무리는 뭘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그 재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 무덤에 있었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절대 믿으면 안 될 사람들이 돌아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너네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마지막 그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못 박았지 않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설교하잖아요. 읽어보셨죠? 그 설교문. 처음 들어요? 아니, 성령 충만했다더라 이거 끝이야.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특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습니까? 2달 만에 완전히 다른 인간 돼버렸어요. 그죠? 증인들이 돼버렸어요. 12제자 다 도망갔던 12제자가 나중에, 사실 그 사도 요한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도망갔던 12제자들은 100% 순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죠? 초대교회의 수많은 순교자들 대부분 다른 종교에서의 순교자들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지금도 순교합니다. 그러잖아요. 막 자하드 해가지고 막 죽잖아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킵니다. 그죠? 거의 지식인층 아니면은 막 붙잡아놓고 세뇌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둘 다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순교할 때 얼굴을 보니까 천사 같은 거예요. 막 불태워 죽이는데 천사같이 죽어요.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역사적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이고, 아니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 실제 내가 안 보니까는 조금
그 허전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채웁니까? 아니 아무리 여러 각도로 봐도 이건 진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안 봤으니까 좀 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들이 있고 역사적 증거가 있지만 직접 안 봐서 허전한 건 이걸로 채워주십시오. 뭘로 채우느냐?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 이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신을 가지고 전파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더 중요한 응답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지옥 권세가 끝나고 저주와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땅의 권세, 그걸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니 권세는 주님이 가졌는데 그러므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합니다. 내 수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 할 때는 그 자동차도 없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마차도 없어요. 그런 때예요. 그죠? 그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땅에서만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 모든 민족 제자로 삼는 데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구원받은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이때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경찰이 아무데나 총 쏩니까? 못 박는다고 총 쏩니까? 그럼 잡혀갑니다. 그죠? 진술서 써야 돼요. 왜 총 쐈냐고. 그죠? 군인이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전역법 하는데 수류탄 터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꼭 써야 되는데 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을 언제 사용합니까? 생명이 증거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많은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압니까? 한 생명의 정죄와 구원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너에게 맡기겠다, 대임하겠다 이 말이에요. 거의 심판주의 자리에 오르는 건 아닌데 심판주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시로 나타나는 기적을 표적이라 합니다.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가 성취된 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그 흐름 속에서 하나씩 다 나와요. 그죠? 그걸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 19절에 뭐라고 됩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그럼 말씀 여기까지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에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어디서 전파해요? 이 땅에서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누가 함께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언제 능력이 일어나요? 말씀을 증언해야 할 때. 그죠?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증언 누가 하신다고요? 제자들은 전파.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것은 누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함께, 권세, 전파.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35절까지 쭉 이걸 이제 좀 있으면 볼 본문이기 때문에 뭐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사실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는데 처음에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부활한 주님을 못 알아봐요. 왜냐 부활의 주님은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나 봐요. 좀 잘생기셨는지. 원래 예수님은 좀 볼품없게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상화라고 그려져 있는 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예수님은 볼품없게 생겼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써 있는데 예수님 못생겼어요 하면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생기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볼품이 없고 뭡니까 그 거칠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목수고 그냥 촌사람이었고 촌스럽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시고 좀 잘생기셨는지 못 알아본다니까.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가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마가다락방 안 가요. 그런데도 약속하신 예수님 보러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전능주신데 성경을 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풀어서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막 다락방 가고 막 특별한 메시지 간증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얘기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는데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죠. 그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잖아요.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잖아요. 뭐 아주 분석을 막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곧 어린 양 살리는 데다 방향 맞추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게 만드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확실히 증거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 캠프 하러 가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 이유가 뭐냐? 거기다 방향 맞추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부활의 주님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고 내게 확신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길이다. 요 메시지를 다 하나로 합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 메시지를 내가 주셨으니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영적 무지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영적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니까 그걸 묻으려고 해요. 그 잘못 소문나면 큰일 난다라고 막으려고 해요.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냐면은 다 종교에 잡혀 있습니다. 나는 무교인데요. 무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안 믿겠다라는 믿음이거든요. 믿을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만 그렇습니다. 원숭이나 강아지 아무리 똑똑해도 종교심 없어요. 그죠? 원숭이가 사람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냐? 원숭이가 도박도 합니다. 진짜예요.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한다니까요. 그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하는데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바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르면은 나오는 거예요. 누를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먹고 싶을 때만 누르더랍니다. 바나나 먹고 싶을 때. 근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확률로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는 따다다다다닥 하루 종일 두드리더래. 그 먹으려고 하는 것도 차라리 어디 먹으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거의 병적으로 두드리다 합니다. 이게 도박입니다. 그죠? 머리는 알아요. 이거 무조건 손해본다는 거. 그런데 계속 해요. 왜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런 원숭이도 하나님 못 찾습니다. 그죠? 사람만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윤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윤리로 해결은 못합니다. 윤리로 틀린 걸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추악한지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걸 바꾸지 못합니다. 그죠? 윤리, 도덕.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뭡니까?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성소수자 배려해야 된다. 맞죠? 그거 안 하면은 불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윤리, 도덕을 강조하면서 뭐예요? 올바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더 타락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도박은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막지는 못합니다. 틀렸다는 것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로 도덕으로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완전히 안 되겠다 여기로 갑니다. 쾌락으로 갑니다. 뭐 그냥 즐기면서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제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준 없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우리 그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마약 기준 없습니다. 그냥 원하면 먹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약을 가장 구하기 쉬운 동네 중에 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여기랑 또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어요. 알려주면 갈 것 같아서 안 되겠고 이런 데로 막 갑니다. 그런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겁니다.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영적 플랫폼으로. 살려면 와야 돼요. 살려면 와야 된다니까요. 병원 안 오면 약 못하는 것처럼 와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저기 뭐 코로나 검사 받고 가야 되는 병원 있잖아요.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다가 세워놓고 이 파수망대를 세워놓고 살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와야 돼요. 누가요? 영적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와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힘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힘이 많죠. 지금 시대는 여자가 더 힘이 사실 더 센 시대입니다. 그죠? 여자들이 다 결정해야 돼요. 쇼핑몰 어디 갈까 여자들이 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집은 또 남자가 하는 집도 있어요. 그건 유별난 그 남자고요. 보통 다 여자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힘이 없어요. 20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는 뭐 물건 취급받던 시대인데 그것보다 훨씬 옛날입니다. 사람으로 세지지도 않을 때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전파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만 하면 만난 자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통사고 났는데 그걸 못 본 사람이 나는 자동차 잘한다고 해서 증인 됩니까? 목격자가 됩니까? 조금 IQ가 낮아도 본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조금 그 돈이 없어도 본 사람이 목격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파수망대예요. 왜냐? 그 빛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 안테나라 하셨습니다. 우리 어딜 가든지 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소통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을 우리가 훈련 속에서 뭐 핵심 메시지 뭡니까 산업선교 그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 뭐 중직자 대학원 이런 메시지들 쭉 여러 메시지를 받다 보면 느끼지는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느껴지냐? 뭐 같은 소리 안 해. 혹은 뭐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죠? 나랑 상관없게 받고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면 작은 것 속에 모든 답을 말씀으로 계속 주실 겁니다. 그죠?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흘려들은 자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그 응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